오늘 전도자는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인지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젊었을 때에는 영원할 것만 같지만 결국 누구나 나이를 먹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자동차의 속도와 같다. 20대 때에는 20km로, 또 30대 때에는 30km로, 또 50대에는 50km, 70대에는 70km로 속도가 지나가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인생이 끝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늘 끝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지혜의 삶이라고 권면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잔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게 될 때 졸업식을 하고 또 남과 여가 만나서 기쁜 가운데 혼례 예식을 치르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을 맞이하여 장례 예식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초상집에서 고인을 떠나보낸 후 우리는 이 조문을 가서 유가족들을 위로합니다.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고인이 살아계실 때 어떠한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의 삶의 끝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한 조사 기관에서 임종을 앞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떠한 것을 하고 싶으십니까? 다양한 답변이 나왔는데 가장 많이 나온 이 답변 중에 무엇이냐면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돼서 다시 하고 싶은 것, 그것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 이웃,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삶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라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살았는데 눈치 보지 않고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 키워드는 무엇이었냐면 관계였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정말 누구나 죽음의 순간 동일하게 느끼는 이 관계에 대해서 깊은 가치를 두고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순간에는 별로 생각되지 않는 것들을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순간 누구나 깨닫습니다. 아, 나의 시간의 끝이 다가왔다.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름으로 기억하게 될지, 남게 될지 그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가족, 이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주님의 품으로 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전도자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끝,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영원한 것에 맞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마지막으로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아주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기 일쑤이고 그 무엇 때문에 억눌려 있는지 정말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를 낼 때가 성을 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때로는 교회에서 아니면 삶의 모든 현장에서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고 노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참는 마음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마음 그것은 지혜자들이 갖는 그러한 특징이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화를 내게 될 때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이 바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답답한 마음 때문에 화를 내게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섣부르게 속단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 또 합당하고 받아들여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너무나 화가 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속단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작과 끝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면 차라리 옛날이 오늘보다 나았는데 옛날의 삶이 나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현재의 삶은 절망적이고 현재의 삶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과거로 차라리 돌아갔으면 하는 후회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했던 불평과 원망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정말 간절히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무언가 구원해 줄 대상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과 또 원망하는 소리 또 소원하는 이야기들을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모세라는 큰 구원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일으키신 다음에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었죠.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들도 일으키시고 많은 일들을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배가 고플 때 또는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을 때 그 입술로 원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 때가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웠다라고 후회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고백을 들으면서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가슴이 아파하셨습니다. 더 나은 길, 더 나은 삶,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고 있는데 잠깐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속단하고 화를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이었는지 죽음의 순간까지도 사실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한 아주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하나도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이 없다.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내기보다는 노가 나고 화가 나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 그 뜻을 구해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리고 내게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후회하는 발언, 또 원망하는 발언보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경우에도 그러한 고백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었고 많은 어려움 중에 살아갔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옛날의 삶을 그리워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에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화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용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큰 구원의 사건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가정에 또 직장에 또 교회의 모든 삶의 현장에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 누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되돌아보는 가운데 주님께 그 뜻을 구하는 겸손한 삶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다,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삶을 되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누구에게나 인생의 끝, 죽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선순위를 두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삶의 순간에 있든지 섣불리 노를 바라거나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